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우리가 시가서, 욥기, 시편, 그리고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이제 시가서라고 불리는데, 이 시가서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 5편의 이 성경책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가르쳐주면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지 지혜를 배웠다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그리고 수요일 저녁까지 총 8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즉 헛된 세상에서 영원한 가정을 세우는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의 신앙의 고백, 인생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 할까요? 솔로몬의 살아온 삶의 고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또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나 볼 수 있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장면을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람쥐는 왜 쳇바퀴를 그렇게 열심히 돌고 있을까요? 어느 날 한 다람쥐가 열심히 쳇바퀴를 돌고 있는데 이 다른 동물이 이 다람쥐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돌고 있느냐? 네가 열심히 달려봤자 맨날 그 자리인데 왜 그 자리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헉헉거리면서 왜 그렇게 돌고 있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다람쥐가 하는 말이, 맞아, 제자리야. 그렇지만 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난 지금 무척 바쁘게 달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 다람쥐가 계속 열심히 달리는데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다람쥐처럼 도는 인생, 쳇바퀴 도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바로 다람쥐처럼 때로는 우리가 허무하고 때로는 우리가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 그리고 지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물림되는 헛됨을 끊으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3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세상의 허무한 굴레를 끊고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유산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유산의 한계를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2절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전도자, 즉 예루살렘의 왕 바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많은 화가들은 이 솔로몬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 이스라엘이 가장 발전하고 번성하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처럼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가 돼서 그는 번영과 부귀영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 모든 영광이 결국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헛되다는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력도 지혜도 재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헛되다는 말은 헤벨이란 뜻인데 헤벨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헛되다라는 말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지만 이 헛되다라는 말의 뜻은 숨결, 안내, 안개 또는 증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밖을 운전하다 보면 때로는 안개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강원도를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계곡에 좀 들어갔는데 안개가 순식간에 그 계곡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도 제대로 몇 미터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속도를 확 줄였지만 그러나 이 몇 미터도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물밀듯이 다가왔습니다. 이러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것 아니야? 어딘가 부딪히는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몇 미터 앞도 내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저를 휘어감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바람이 불고 그리고 해가 뜨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개가 싹 사라지고 제 앞에 강원도 그 울창한 숲속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안개, 그것이 바로 헛되다라는 뜻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헛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개처럼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가치가 없고 그 인생이 일시적이고 그 인생이 안개와 같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개는 거칩니다. 그리고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안개와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헛된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태양처럼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3번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젊었을 때 돈이 최고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들어서 2번째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집을 샀는데, 근데 나이를 먹어서 보니 정작 자기가 누워있는 곳은 침대 한 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큰 집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은 그 큰 넓은 공간이 아니라 침대 한 칸뿐이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내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런 자기에게 고맙고 감사하기보다는 자식들끼리 돈을 더 많이 가지겠다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만 물려주면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과 다툼뿐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했고 남들이 갖지 못한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무려 5번이나 자기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헛되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나는 무엇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갈 수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 내가 살아온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성공과 기쁨의 목표는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내 인생이 이 헛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인생의 굴레를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인생의 굴레를 끊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4절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아멘.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바람을 얘기하고 또 강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가 인생을 돌이켜 보니 정말 자기가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대도 지나가고 해도 떴다가 가고 바람도 불다가 가고 강물도 흘러가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은 순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결국 해도 바람도 강물도 쉴 새 없이 돌고 흐르지만 목적지에 도달해도 결국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한계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깨닫게 됩니다. 자연의 순환은 인생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보여주고 이 세상에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해는 뜨고 지듯이 세대는 가고 오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지쳐만 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만족과 세상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해 아래에서 우리는 영적 갈급함과 허물을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물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한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준다면 결국 수고로움과 공허함을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할머니가 평생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가 생전에 처음으로 비행기 1등석을 타고 여행을 가게 됐답니다. 할머니가 너무 기쁜 나머지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자리에 일어나서 객실 복도를 앞으로 뒤로 오고 가면서 열심히 걸어다녔습니다. 승무원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할머니 왜 안 앉으시고 자꾸만 걸어다니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땀을 닦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내가 앞에서 또 열심히 걸어줘야 비행기가 조금이라도 빨리 갈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비행기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걸어 다니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 아둥바둥하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 할머니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봤자 걸어봤자 빨리 가봤자 비행기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는 이처럼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세 가지 허무한 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유머라고 얘기해야 될지 제가 어느 유머 사이트에서 보고 이것을 보고 헛웃음이 저에게 나왔는데요. 인생의 3대 허무, 첫 번째는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스마트폰을 두고 나왔대요. 두 번째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축해놨는데 아니 그때 가서 돈을 찾아 쓰려고 했더니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때가 은행이 문을 여는 시간이 아니라 문을 닫은 저녁 시간이었다. 돈이 꼭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 저녁 시간이니까 비밀번호를 알 수 없으니 그 다음날 은행이 문 열 때까지는 돈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허무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을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결혼을 시켜놨더니 이제 한다는 말이 엄마 아빠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씁쓸하지만 자기의 인생이 너무 허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대물림은 허물을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일시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을 좋게는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마치 사이다를 콜라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지만 더 큰 갈증을 불러 일으키듯이 인생의 헛된 것, 허무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함의 반복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악순환을 끊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언은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목표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될 때 그의 허무함의 대물림을 끊고 진정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전도서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이번 한 주 동안 전도서를 읽으시고 전도서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전도서를 붙잡고 기도해 보면서 세상적인 대물림, 허무함을 극복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에 많이 속습니다. 신상품이 나왔어. 많은 사람이 기대를 겁니다. 그래, 신상품은 지금까지 만족시키지 못했던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거야. 여러분, 자, 새로운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자, 9절 10절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세대들은 이미 있었느니라.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고 장래 세대도 그 후에도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미 있었던 것이 이미 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일어났던 일도 훗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새 것이 없다. 보아라 이것이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새 것인 줄 알았더니 이미 옛날에 있었고 우리보다 앞서서 있던 것이고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우리가 신상품이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심지어 며칠 전에 줄 서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폰이 처음 출시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그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가서 텐트를 치고 그 앞에 줄을 서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또 어떤 상품이 또 어떤 식당이 새로 한국에 개업한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줄을 쳐서 몇 시간 전부터 며칠 전부터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전에서는 성심당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흥동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전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에서 성심당 빵 투어를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한쪽에는 케이크를 들고 한쪽에는 빵을 들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투덜대면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이 빵을 해서 10몇만 원치를 샀어.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샀는지 몰라. 아유, 이 빵 투어를 와가지고 그 빵을 사가지고 먹어보면 사실 뭐 특별한 맛도 아니지만 그러나 신상품이 나왔다.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 그렇게 줄 서서 처음에 개업할 때 먹고 싶어 했던 그 카페나 그 음식점이나 또 그 상품이 더 이상 이제는 줄 서지 않고 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만족을 그리고 이전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채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뉴욕에 성공한 금융업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휴가 때를 맞이해서 한 인디안 마을을 방문했답니다. 근데 그 인디안 마을에 보니까 한 인디안이 나무 밑에 그늘 안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이 금융업자가 한심하다는 듯이 그 인디안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왜 열심히 일을 안 합니까? 지금이 낮잠 잘 때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이 열심히 일하면 뭐가 좋습니까? 가자 그 미국인이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이 많이 벌면 뭐 하게요? 회사를 차리고 성공해야죠. 그래요. 그러면 회사를 차리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가자 그 미국인이 인디안에게 하는 말이 늙어서 은퇴한 뒤에 이렇게 시골에 와서 낮잠이나 자면서 편하게 쉬는 거죠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그 인디안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쉬고 있지 않소. 그런데 당신은 그 낮잠 한번 자려고 평생 피 터지게 싸우며 그렇게 열심히 돌았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 이 인디안이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평생 동안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바로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돈을 벌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는 그 무한히 반복되는 피곤함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적나라한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시대도, 그리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솔로몬 자신도 내가 왕위에 오르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솔로몬 자신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후가 말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대물림되는 허무의 고리를 끊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명문 신앙이 되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단절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 남들이 먹어야 되는 거 먹어야 되고, 남들이 입어야 되는 거 입어야 되고, 남들이 갖고 있는 거 가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것에 우리가 그곳에 따라가고 그곳에 얽매이고,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감정에 두지 않고 본능에 충실해 여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여자를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갈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얼마나 우리가 간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근데 그곳에 우리의 인생을 기준을 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인생,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와 구원의 소리를 회복해야 된다. 영적 유산을 누리고 영적 유산을 물러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매일 찬양을 부르시는 분이었어. 주일은 예배가 최고의 우선순위였어.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말을 하셨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셨어. 감사를 나누고 베풀며 사시는 분이셨어. 어렵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셨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영적 유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영적 유산, 그 영적 유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영적 유산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영적 유산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 불만 내려놓고 긍정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가 우리가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고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될 때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대물림되는 허무의 고리를 끊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믿음의 명문 신앙으로, 믿음의 명문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2026년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매년 맞이하는 그 가정의 달이 아니라 2026년 가정의 달은 우리 인생에 둘도 없는 추억과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전도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깨달았던 그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여러분도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행복한 인생을 새롭게 도약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